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깊은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 예배와 찬양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죄인인지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인식이 없고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하고 자신의 감정으로 예배를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배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임재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올바른 예배의 조건을 알고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인식해야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며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서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무의미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스스로도 살아있는 예배를 그분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영원히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그 피로 그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내 영이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에 감격하고 나의 삶의 소망을 온전히 그분으로만 만족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기뻐함이 내 안에 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조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배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배의 일반적 개념은 우리가 지정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고 나와 깊은 관계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분의 임재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개념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한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예배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배와 삶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나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세상에 예배자로 바르게 섰다면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제자인지 알릴 수 있는 것은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3번의 거듭남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1은 세상에서 예수께로 거듭납니다. 2번째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거듭납니다. 3번째는 다른 지체와 함께 세상으로 들어가며 거듭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우리의 삶이 현장에서 또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려서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능력을 맛보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균형 잡힌 예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 예배가 살아나 있어야 합니다. 임재 가운데 충만히 개인 예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개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내 개인 예배가 내 영을 충만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예배를 잘 드려야 회중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예배를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경외함도 없이 제사를 드린 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예배가 많이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이 개인 예배로 변화되어 회중 예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 잡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단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의 예배는 제단을 쌓고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그분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이삭을 드리는 예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드릴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예배는 단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면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막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막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성막 중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며 넓게 열려져 있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번제단입니다. 대속적인 죽음,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분만이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두멍,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나의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곳입니다. 속죄함과 자유가 있습니다. 정결치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며 나의 더러움을 씻어냅니다.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씻어야 합니다. 진설병상, 누룩 없는 거룩한 떡입니다. 12지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하리라. 그분으로 양육받고 그 떡을 먹으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워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만 먹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워야 우리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금초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신 것입니다. 향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야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습니다.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을 볼 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과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십계명, 만나가 든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십계명을 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 같은 항아리,
그리스도가 참 만나시며 참 음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지성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겠습니다.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서 제일 먼저 싹이 나고 그것으로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부활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였습니다.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죄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은 심판의 보좌입니다. 속죄의 피가 1년에 한 번씩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죄인들은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장막,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막에 대해서 이해해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것이 알아져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장막을 두신 왜 이 땅에 장막을 두셨는지 보겠습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왜 백성들 가운데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왜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곁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사이에 머물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대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생각대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지어져야 했습니다. 창조주의 뜻이, 깊은 뜻이 성막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알아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성막을 통한 예배의 모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은 그 설계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것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막의 전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문이 만들어졌습니다. 믿는 모든 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넓은 문을 만드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쁜 소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확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을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찾고 찾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몸을 사용하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사용하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내 몸의 모든 기쁨을 표시하고 즐거움을 표시하고 또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썸이란 것을 합니다. 우리가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송하라, 춤추며 여호와를 예배하라. 이렇게 우리가 온 마음과 몸을 들여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내 평생의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시간마다 예배할지어다. 주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은 나의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온 몸과 마음과 영을 들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예배의 결과, 모든 매임과 결박에서 자유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자유케 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에 묶인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예배할 때, 창조자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의 문제가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원수의 능력을 깨트리고 원수의 영역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그곳에 선포합니다. 찬송은 원수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때 떨면서 물러가게 됩니다. 찬송은 영적 전쟁입니다. 병든 육체가 치료됩니다. 묶인 것이 자유케 됩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정서적인 영적인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자유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영적 전쟁하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배를 하면서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광야입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하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새롭게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최대의 존엄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존엄성이 깨워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내 안에 숨겨진 존엄성을 깨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엄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엄함의 가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존엄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우리 속에 잠자고 있던 존엄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예배를 잊어버릴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삶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정금으로 패를 만들고 인을 새겨서 그 위에 인을 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결한 삶을 삽니다. 성결함은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우리 마음속에 성결이라는 말씀을 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소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거룩함으로 흘러 그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이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거룩이 나타나고 존엄이 나타나고 숨어져 있던 모든 내 영을 깨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았던 모든 영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가야 합니다. 성품이 새롭게 바뀌어가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라. 이것은 세상과는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중심, 예배하는 사람은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삶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과는 다른 사고를 하여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선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생각을 하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이럴 때 여러분 변화의 중심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의 정서와 가치관을 세상 속에 새 생명으로 완전히 침투시켜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생각과 사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생각과 사고의 예배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성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옛사람의 사고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의 사고 진리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 삶이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에봇과 흉배와 우림과 두림, 겉옷과 관, 이것은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 옷에
옷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요 우리들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사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당신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옷을 보겠습니다. 에봇입니다. 에봇은 4가지 색으로 만든 겉옷입니다. 여기 어깨 위에 6개씩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을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지니고 다니십니다. 그분께 속한 양들을 메고 그분의 집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짐을 대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이제 흉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가슴에 의와 진리로 새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림과 두림입니다. 이것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완전하심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며 완전함에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어둠에 다니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제 겉옷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옷자락에 3가지 색의 석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마다 금방울이 달려 있으며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우리가 말로는 충분하지 않고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 성결이라고 쓴 금판이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를 통하여 거룩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하여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성소와 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입니다. 약속을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훈련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맨 앞장서서 나가서 영적 전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감정으로 드리고 그냥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자신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예배자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서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 거룩하신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자, 새로운 삶을 사는 자, 거듭난 자 그런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영적인 제자가 되어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